부자로 오래 살고 싶은 건요,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장수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불신앙하고 자꾸 대드는데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싶은데 빨리 죽기도 하고, 저 인간은 빨리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길게 살기도 해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하고 확실한 게 뭐냐?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또 그 구원의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뒤에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살면 되죠? 우리 삶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전도와 선교의 삶의 방향을 딱 맞추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거든요. 틀림없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삶의 다양한 모든 순간마다 그 방법으로 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불신자가 눈치챌 정도로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요, 보디발이 봤잖아요. 감옥의 책임자도 받고 바로왕이 봤지요. 바로왕이 요셉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봤습니까? 아니거든요. 자네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냐? 다른 사람은 못 찾는다. 그러니까 자네가 이 나라의 총리라, 그렇게 총리를 맡기잖아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를 말씀 따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삶의 방향이고 이정표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거든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언약의 성취가 우리 시작이고 삶의 방향 이정표입니다. 끝난 거죠. 그렇게 죽으신 주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게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부자로 건강히 오래 살면서 모든 사람과 소통되고 엘리트 성공적으로 살면 좋은데 그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하면 좋지만요, 그 경제 줄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확실하게 붙잡고 은혜로 구원받은 내 삶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너무 무식한데요. 헛소리는 아니겠지만요, 거기에 너무 연연할 거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미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런마다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뭐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성취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것부터 해가지고 저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정표를 따라간 것입니다. 미안스럽습니다만 부자로 건강히 오래 엘리트로 살면 좋겠지요. 기왕에 선교, 전도, 내 사업과 가정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내 산업과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요. 모두에게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오늘의 브리스길라 부부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 가정만 일어나면요 되거든요. 한 가정만 제대로 이 응답 받으면요 교회도 살고 우리가 전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아 말씀 따라 말씀 성취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완전한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걸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인류의 멸망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인류 타락과 멸망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잖아요. 여자의 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완전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만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걸 놓쳐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를 말씀했습니다. 희생제사가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겁니다. 그가 흘리실 언약의 피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잊어먹습니다. 어떻게 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냐. 이거 붙잡고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어처구니 없게 또 놓쳐버립니다. 결국 로마에 속국되지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뭔 짓을 해도 사탄은요 박수칩니다만은요 복음 놓치는 걸요 사탄이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오만 때만 좋은 거 다 주면서 복음 하나만 놓치도록 사탄이 발악을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복음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자식들 공부 잘 시켜 잘 키우는 거 중요하지만요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 마음속에 복음의 비밀이 제대로 각인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속국된 그 상황에 예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자들이 너무 중요하죠. 로마를 그 능력으로 정복해 갔습니다만은요. 로마를 넘어섰던 이 사람들이 언약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이죠.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 가면서 또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의 유일한 노림수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인 여러분에게 주신 그야말로 생명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비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면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전 세계 2000년 동안 유랑민은 흩어졌잖아요. 그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복음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안 보이게 지식과 문화와 과학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세계를 뒤엎습니다. 결국은요. 멸망에 빠졌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시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요, 결국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오늘 빌라도를 보세요. 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죄가 뭔지 알겠습니까? 아니 빌라도가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찾습니까? 빌라도가 총독 아닙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서밋 중에 서밋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현실과 사실과 진실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실은요, 종교적인 갈등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병을 고친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잖아요. 근데 오늘 빌라도는요, 현실과 사실도 보고 진실도 봤지만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못 본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지, 왜 예수께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영적 사실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밋은 서밋인데 세상 서밋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세상 서밋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봐야만 제대로 본 거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사업을 몇 번이나 말아먹었어요. 몇 번이나 사업을 말아먹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제야 세상을 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요 아직 몰라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코스를 아는 거지, 세상 임금 주인으로 하는 이 사단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압니까? 모르는 겁니다.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세계로 끌어들이셨는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시작부터 뭐냐? 혼돈과 공허, 흑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뭔가 타락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가 사탄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 보세요. 그 종교들이 결국은 틀리고 망할 거지만요 영적 생활하거든요. 무속인들 보세요. 귀신 충만합니다. 귀신 충만을 구하거든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고 내는 거 보면요 다 뭐냐 영적인 내용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을 유도하는 글귀가 전부 다 육적입니다. 그러니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입문조차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육적인 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요 기독교인이라 그러지만요 기독교에 사실 입문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갱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육신적인 데서 영적인 데로 이 갱신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걸 영적인 것으로 바꾸면요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가 육적인 썸이십니다만은요 영적 사실을 몰라 감감무지한 겁니다. 그래도 총독이라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총독이라서 다행이지 황제 같은 그런 힘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을 살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살려냈다. 큰일입니다. 왜 큰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요 절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너나 없이 자기 의를 자꾸 주장합니다. 자기 의를 앞세워가지고 그리스도는 안 죽어도 돼요. 내가 살펴보니까 별로 이 사람 죄 지은 거 없다. 살인한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풀어주겠다. 풀어줘 버리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되지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절대 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언약 성취가 실패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 서밋으로 거듭나시고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데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요 먼저 우리 인간의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죽는다. 맞습니까? 죄인인 우리 인간은요 앞으로 죽을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존재가 죄인 된 인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을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렇죠? 나중에 죽을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 죽음의 상태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사단이 주인과 아비 노릇하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그 상태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사실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들만 널려 있습니까? 그게 육신적인 눈 아니요. 내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들 영적으로 죽어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죽은 증거가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저런 자를 따랐다. 99%의 불신자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잖아요. 점치고 구다고 무당 찾아가고
나무 보고 빌고 돌 보고 저 빌고 하늘에 태양 보고 빌고 달 보고 저 빌고 폭포수 밑에 가서 빌고 그 세상 풍속 아닙니까? 그 세상 풍속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른 짓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인간이 이미 죽은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죽은 근거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뱀 속에 정찰종인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오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이 죽은 상태, 멸망의 상태, 저주의 상태, 지옥 상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는 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의 과거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과거 해결되지 않고는요 그 어떤 걸 가져도 결국 과거로 다 끌려갑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장악된 이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절대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 그 방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사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성탄절 그날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기념하는 엄청난 축복의 날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이 뭘로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번지수 안 맞는 짓을 자꾸만 하잖아요. 엉뚱한 거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엉뚱한 거나 구하고 멸망이 뭐냐 또 구원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뭘 더 구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진짜 딴 거 구하지 마시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하나님과 안 맞는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24시 구하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 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구하면요 그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짐승의 피가 죄를 씻고 구원합니까? 수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그 피 보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착각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구약 제사는 뭡니까?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흘리실 대속의 피로 죄 문제 해결하신다는 예표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이 땅에 오사 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구세주 메시아를 온전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이미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 따라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방향 맞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죄를 씻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피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의 죄 문제 없앨 수 없습니다. 그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허물과 죽은 우리 인간 살아나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저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나는 그 사실을 진짜 믿습니다. 그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왔다 그랬습니다. 우린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러 죽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겠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운동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운동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인간도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야,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면 바로 내 죽음이구나, 그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또 누가 죽어야 되느냐? 살아난 내가 또 죽어야 돼요. 이 말을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지는 자로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속함을 받고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아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죽음으로 죄가 대속되어 살아났는데, 갈라디아 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지만요, 이제 나는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오직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내 모든 생각과 이론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하는 그게 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으로 내 죽음을 확인하고 감람산 미션을 붙잡고 죽어가지고 이제 내 삶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약속된 하나님 나라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 일의 성취를 구하는 게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 언약으로 여러분의 죽음을 확인하고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내 죽음의 아주 최고의 절정입니다. 주께서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약속입니다.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내 마음속에 없다. 아직 내가 빨빨 살아있는 진짜 그 전혀 맛보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 보좌의 영원한 배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약절 인생에서 지금 우리가 받을 은혜가 뭡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구원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구원의 축복 속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구원받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천국 보좌를 배경으로 약속하신 게 구원입니다. 그거 자꾸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뭡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사실 안디옥 관련된 게 아니었는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이 돌 맞아 숨지않은 일이 터져가지고 사도만 남고 싹 흩어졌잖아요. 복음의 담당 제자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살았지만 사실 죽은 겁니다.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부자로 오래 건강하게 엘리트 서밋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화합하며 살고 싶었겠지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죄인 된 저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중에 환난 중에도 안디옥에 복음 전하게 하신 겁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니 가라는 게 흩어진 사람의 삶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지만요,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죽은 증거,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 따라가는 것이죠. 내 계획과 목적대로 되면 좋겠죠. 그러나 잘 안 될 겁니다. 복음 붙잡고 흩어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산 순교자들입니다. 아시아에 복음 전하게 되는데 예수형이 막았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로 가라는구나. 나는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면요, 내 생각을 스탑하고 인도받는 게 죽는 겁니다. 절대 내 하고 싶은 대로 버티면 절대 안 되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게 내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완전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살아났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 앞에 내 육신적인 걸 다 죽이고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주하며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끝내신 겁니다.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죄로부터 해방받습니다.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고 지옥 권세를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고 율법을 주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시고 예수 믿어 율법 지킨 걸로 인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걸로 인정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존재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과 질이 같아졌다는 아주 엄청난 비밀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자격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질로 사단이 절대 손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는 술이 싫어지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이 구역질이 나고 그래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거냐.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육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하냐 책망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는요 행실로 나무를 안단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저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율법 아니냐. 저들의 기준이 율법이다. 그 열매를 보니까 멸망의 자리가 맞잖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적인 열매가 뭡니까?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이 완전 턴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완전 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단계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뭘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게 진정한 성화의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의 비밀들을 온전히 누리고 맛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올해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학정제자가 됐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요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해서 하늘 군대가 우리를 돕는 그 놀라운 비밀을 좀 믿고 누리는 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그 맛도 못 봤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친다. 그건요 성화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을 믿고 누리는 게 영화와 성화의 과정입니다. 24 보호자의 축복 맛도 못 봤는데 조금 착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삶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보호자의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얻었거든요. 그 비밀을 놓치고 맨날 염려하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고 불신자와는 완전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의 삶 속에서 인생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땅의 것은 생각도 말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왜? 너희가 죽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맛보고 누림으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이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이요 다민족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들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걸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살리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방 언약, 초대교회 응답의 축복 속에서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칠곡과 대구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려고 죽어 주셨사오니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약속하신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24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향한 귀한 삶의 여정을 주의 백성의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